부산이 이렇게 먼 줄 몰랐네요. 왔으면서 오늘 버스를 탄다고 탔는데 좀 잘못 탔나 봐요. 6시간 10분 걸린 것 같은데 우리 조윤성 목사님 기다리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찬양한 분들이 코람되어요? 야, 감사하네요. 6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던가요, 보시기에? 정답인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모습이 달라 보이던데요? 아니, 앞에서 인도하시는 삼각김밥이라는 그 집사님. 아까 저는 몰랐는데, 제가 집사님 성함을 해서 삼각김밥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정말 발을 굴러가면서 힘있게 찬양하고, 옆에 있는 5분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더란 말이에요. 왜 틀리지 않고 다릅니까? 우리가 모양은 달라도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보고 우리한테 이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6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은 분명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선목교회입니다. 보통 선목교회 하면 선한 목자라고 말하죠. 저희는 눈목자를 씁니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교회,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해서 선목교회라 씁니다. 제가 얼굴은 농군의 아들처럼 생겼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만큼입니다. 길진 않겠죠, 그죠? 요만큼만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느꼈던 것은 참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에서만 하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요즘은 덜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삼각산에서 비닐로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6살 때부터 교회까지 거리가 한 2.5km 되는데 6살짜리를 아버지가 깨워서 새벽 예배를 같이 데리고 가십니다. 제 위로 형이 둘이나 더 있는데 형들은 나이 차이가 저보다 하니까 아버지랑 뛰는 게 짜증은 나고, 아버지가 정말 목회자로 생각할 때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인데 아버지로 생각하면 호랑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왜요? 아닌데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엄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교회까지 뛰자 하면 그냥 막 뛰어서 갑니다. 근데 저는 6살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랑 같이 맞춰 뛰지요. 그리고 뛰어서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자다가 다시 일어나기 할지언정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아버님이 깨워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툭 하면 아버님이 삼형제를 어디 올려보내느냐? 삼각산에 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올라가서 요령을 안 와봐요. 주여! 하고 몇 번은 목이 다 쉬어버려. 근데 저는 아무리 주여라고 외쳐도 새벽에 내려오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어린 목소리. 그대로. 야, 너는 밤새 뭐 했냐?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나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형들은 주여 몇 번 부르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 목소리 그대로더라고요. 아버지 다녀왔어요. 참 요령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아버님이 저를 아셨어요. 야, 넌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셨구나.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제가 찬양 선교합창단 활동을 하는데 저희 본부는 뉴욕에 있고요. 17개국 39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이번 7월 달에 멕시코에 가서 약 2주간의 찬양 사역을 했고, 어제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연에서 종전 70주년 기념을 하면서 마지막 저희 선교합창단이 찬양으로 피날레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다 자동차 보험 들지요. 근데 여러분 보험 들고 1년 지나서 갱신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1년 동안 사고하는 거 정말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보다 아까워, 이거 꼭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태반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험을 들고 교통사고로 혜택을 볼 확률은 7만 분의 1이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같은 보험을 가지고 여러분 교통사고로 혜택 보는 게 감사한 건지, 아니면 1년이 지나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보지 않는 게 감사한 건지. 여러분, 혜택 안 본 것이 감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거죠. 아까 여러분 부르는 찬양처럼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일꾼이 처음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 정말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우라는 그 가사가 와닿으려면요, 나의 삶에 뭐가 넘쳐나야 됩니까?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이 감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감사였구나라는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이 목이 맑아서 소리가, 지금 아닌데라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술하기 전 얘기입니다. 굉장히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지금도 당신이 그 청년 때 불렀던 그 찬양의 목소리 지금도 자기는 기억한다라고 해요. 나 노래 잘한다니까 샘날은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찬양대가, 큰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면 교회 전공자들이 있잖아요. 그 전공자들이 목 관리를 해서 오전에 찬양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편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칸타타 같은 거 할 때 이제 부탁을 할 때 있어요. 이번엔 이거 솔로로 해주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이거 누구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나 말고 누가 있어. 참 교만이 하늘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다고 여겼고, 밤새도록 처리하고 나서 새벽 예배 나와도 피아노 반주 없으면 그냥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거죠. 생각지 못하게 경상도 땅에 놀러 갔다 붙잡혀서 서울 사람이, 저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국립의료원이라고 그랬어요.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원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웃더라고요. 서울서 낳고 서울서 컸던 사람이, 낯질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놀러 갔다가 경상도 땅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 말합니다. 전사님 목회 개척 안 해?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동기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개척은 모를 때 하는 거야. 왜요?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잘 봐왔기 때문에. 저희 맏형도 같은 교단에서 목회를 하니까 너무 일찍 제가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청빙 시켜주는 데를 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말대로 시골교회 청빙이 됐어요. 근데 갔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개교의 문제니까 자세히 드릴 수 없지만, 직분자의 딸이 갑자기 뇌 종양이 시신경을 건드려서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이의 시신경이 여기를 드러내고 이중으로 수술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종양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는 너무 예민해서 건들 수가 없는데 잘못하다 얘가 뇌가 문제될까 봐 치료하는 와중에 하나님께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지금은 그 교회의 책임 장로가 되었는데 안수 집사된 지 19년 만에 장로가 됩니다. 그동안 1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시오. 이분은 정말 특이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건너뛰고 한 주는 낚시하러 가고,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교회에 참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하나님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하니까 딸을 먼저 하나님께 끼쳐서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무릎 꿇고 일꾼이 되게 만들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수자 가정이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농약을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받고 응급실 뛰어갔더니 의사가 누군데 이렇게 하냐는 것이야. 미안하다 목사다 했더니, 목사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1000리터 세척한다면 이분은 10,000리터 세척했습니다. 뭐니까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때부터 강단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골교회 꿈도 안 꿨고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요구한 것도 없고, 하나님 저 이 목소리를 하나님 찬양하며 주의를 감당하는데 하나님 보내셨으면 하나님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실명했던 친구 태어나기 바로 전날 중직자의 가정에 농약을 먹고 병원에 쓰러졌다고 하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왜 보내셨냐 이거예요.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치고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원망되며 하다가 얘가 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23일 만에 완전히 목이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23일 동안 목사의 목은 하나님께 망가뜨려 놓더니 그 자살을 기도한 그 중직자의 가정의 그 부인자님은 중환자실에 해서 23일 만에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고 손 놓은 사람을, 여러분 자살 기도하다가 병원에 온 사람은 병원에 돈덩어리입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돈 집어넣어요. 23일 동안 중환자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뜯어내면 됩니다. 그동안에 목사는 목이 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갔어요. 우리 피곤하면 코 골고 목젖이 좀 늘어나죠. 목젖이 요만하다면 혀 앞으로 이만큼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치면 제 목젖이 날고 편도가 양쪽에 다 부은 데다가 성대는 갈갈이 휘저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려면 성대가 이렇게 비벼져야 소리 나잖아요. 갈기갈 찢어져가지고 비벼줄 수가 없어요. 급하게 의사랑 상의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수술하게 되면 뭘 걱정해야 됩니까? 야, 설교 못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야, 나 찬양 못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서 수술 후에 몇 개월의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습니다.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저를 기억하고 있는 학교 때 친구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나 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찍 옛날 말만 콩나물 때가리를 빨리 봐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몇십 년 그 시대만 해도 뭐랄까 악보를 조로 옮겨라, 계명을 바꾸라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빨리 깨우치니까 남들 친구들 20분 30분 할 때 5분 안에 다 바꿔놓고 했으면 그분이 야, 너 다 했지? 그럼 네, 그럼 나와. 그래서 그러면 음악책에 있는 노래를 조금씩 부르다가 이분이 너 이 노래 알지? 하고 쓱 찬송가예요. 뭐 어릴 때부터 찬송가니까 그냥 흥얼거리며 찬송가를 열심히 부릅니다.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이 기억합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그때 내 교회 찬송가 많이 들었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뤄놓고 보니까 이게 감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뤄보이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이 없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하신 것뿐이죠. 여러분, 사람도 목사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끓을 때 있고 때로는 분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교회차 무슨 교회에 붙잡으면 생각지 못한 사람을 확 해놓고 교회차가 좀 양보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10원짜리 찾고 싶은 심정이 나와요. 꼭 참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저 살려주시면 안 되죠 하고 원망하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버리니까 감사였어요. 6개월 때부터 조금씩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조금씩 회복시켜주세요. 아니, 어차피 주실 건데 좀 확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계산이 정확한 분이에요. 필요한 날짜에 딱 맞춰 그걸 주세요. 그러면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돼요. 좀 딱 맞게 왜 주시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이왕 주시는 거 미리 주시고 좀 넉넉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성향을 아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를 악하게 만들고 죄질까 봐 하나님 맞춰주시는 걸 지나놓고 나니까 나는 거죠. 회복이 된 다음에 저희 속한 찬양 성교합창단이 9.11 테러 이후로 카네기홀에서 10월 셋째 주에서 혹은 11월 첫째 주에 카네기홀 주일 저녁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다음에 이게 자기 소리를 아니까, 여러분 찬양하시는 분들 컨디션 안 좋을 때 누가 특송하라 그러면 괜히 위축되잖아요. 남들은 괜찮다고 그러면 내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놔둔 소리가 안 나, 호흡이 딸려, 그러니까 점점 위축되죠. 그러다가 내가 지금 사람한테 노래하는 거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성악을 전공한 정말 멋진 사람이 와서 아주 멋지게 찬양합니다. 아주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아니면 아름다움, 정말 은혜가 될 때 있어요. 그런데 연세 많은 권사님이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음정은 똑같은데 가사만 다른 것으로 찬송을 기도 시간에 울려 퍼질 때 있어요. 분명히 곡조는 맞지 않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찬양이 얼마나 신금을 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내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2010년도에 카네기 홀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휘하는 장로님, 단장 장로님이 제 옆에 오더니 제가 몸무게가 지금 한 25kg 빠졌습니다. 제가 98, 99 나갔는데 지금 75 정도 나니까 굉장히 날씬하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체격이 크니까 이 전공한 사람들이나 체격이 큰 사람은 무대 양쪽으로 씁니다. 소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테너 쪽에 옆에가 서 있습니다. 이분이 오더니 목사님 소리 80%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야, 내 목소리 수술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옆에서 전공자들이 소리를 잘 내지요, 악보는 다 알고 있죠, 지휘를 하는 거 하면서 지휘자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자꾸 감정이 올라오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찬양 받으시지. 잡았어. 마지막 곡 할렐루야를 딱 부르고 났는데요, 눈물이 그냥 흘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대의 승계 감사가 아니라 찬양의 은혜를 회복한 게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여기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혹시 체면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직분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죠. 그러면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저는 이 소리를 잃고 난 다음에 요만큼 회복시켜주니 감사해요. 지금도 제 귀에는 거슬리고요, 제 안에는 여보 괜찮아 당신, 그래도 당신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돼, 얼마나 위로를 해준지 몰라요. 근데 스스로 느끼잖아요. 올라가는 소리가 다르고 호흡이 다르고. 아까도 몇 번 위기가 왔어요.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약간 목을 잡고 이렇게 눈물 흘려내더라. 잠깐 참으려고 하다 보면 그 가사가 지나가더라고. 근데 우리 반주자님이 정말 센스 있게 해주셔가지고 잘 위기를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해운대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아로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가 그 아로새깁니까? 하나님의 감사를 잃지 않는 자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자예요. 잃어버리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자가 주의 일꾼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까 아버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엄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진짜 엄한 분이신데 그 엄한 분이 이제 서울서 목회하시다가 어려운 교회 사정을 알고 이 경기도 어려운 지역의 교회를 가셨어요. 가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연세도 있지만 머리가 희셔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98세인데 그 당시 아버님 키가 174에다가 가슴 둘레가 저보다 훨씬 커요. 정말로 굉장히 체구가 당당하신 분입니다. 심히 정말 장사하셔요. 근데 그런 분이 시골 목회하시다가 이사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삿짐을 직접 날르시기니까요. 요즘 저는 포장이사가 아니라서 갔더니 노인정에서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야, 시골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목사 이사 간다고 전별금 가져왔다. 이게 뭐지?
여러분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 그 시골 노인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거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65세 이상 정부에서 주는 그 여비 있잖아요. 그게 아버님 통장이, 그게 아버님 전 재산이더라고요. 정말 아낌없이 나누다가 주 앞에 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던 분을 기도하시다 그대로 불러가셔서, 저희 증조 할머니는 주무시다 돌아가시고요. 혼신이 없으시고, 할머니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손을 얹은 즉 병마가 떠나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고,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이 누구 환자 있다면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가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아픈 환자에 기도하고, 본인은 늘 기도하시는 지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2-3시간 그냥 기도하시니까, 그날도 아픈 환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하니까 걱정돼서 문을 열었더니 무릎 꿇고 이러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이 시신을 피려고 하니까 무릎이 굳어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참 어렵게 무릎을 아버님이 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나갔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형과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머님이 심었던 물질, 아버지가 심었던 일생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구나.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딸 둘이 아들 하나 3남매입니다. 3남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딸 둘이 결혼하고 사위들도 저희 교회 나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3남매가 두렵습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할 때 그분들이 신앙 안에 심은 열매를 제가 거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나중에 나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심은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는 게 없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3남매가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지요? 그러면 뭡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나야 되죠.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성도들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나요? 내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떨어진 휴지 보면서 여러분 주술 수 있나요? 내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찬양하는 얼굴이 여러분 나올 수 있나요? 내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마음에 감사가 있는 자가 뭘로니까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기쁨이 나타나는.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래서 요만큼 회복시켜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찬양단에서 우리나라 한국에만 지부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서울 있고 경북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에 있고 그 다음에 전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에 광주 미얀마라서 미얀마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고 또 춘천에도 있고요. 또 서울에 조선족들로 구성된 이 팀도 있습니다. 꽤 여러 팀이죠. 어제는 110명 정도가 평화의 누리공원에서 임진강 누리공원에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하는 데서 저희가 가면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혹은 교회에서 요청을 하면 갑니다. 그래서 제 여권에 여러 나라 도장이 찍혀 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공항, 교회, 양로원, 교회, 교도소, 광장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역하러 가도 쇼핑 없고 관광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니까 도장만 찍히지요.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찬양을 요청받고 저희 서울 지역에 있는 찬양 단원들이 주일날 교회 오후를 마치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요청하는 교회에 5시 반쯤 갔어요. 가서 교회 안에 복잡하니까 쓸 수 없으니까 마당에서 줄 섰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당에 45명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간 됐다가 들어가자 해서 이 교회 쪽문으로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꽉 차 있는데 5명 앉아 있어요. 거기 목사님, 사모님 2분 빼고 성도 3분이잖아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5명의 사람들이 2시간을 넘게 달려갔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5명이 앉아있어요. 그때 지휘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딜 보십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희는 그 성도들을 보지 않고 찬양받을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찬양했어요. 더 몇백 명 있는 교회에서 찬양한 거나 5명 있는 찬양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다 끝나고 마지막 본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고 인사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지? 저희는 열심히 찬양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왜 그런가? 본인이 여기 부임한 지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강단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무능력해서 이 마을 사람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오늘도 떠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다 한 날이에요. 저희는 찬양하고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데 라고 하더라고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를 생각하셔서 40여 명의 천사를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전 여기서 다시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울고 우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쁨의 찬양을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전에 연락이 없어요. 5년째 연락이 똑같은 교회입니다. 갈래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기쁨으로 가는데 여러분 3명이 30명이 내 앉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40여 명의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하나님 매일매일 여기서 기쁨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람을 만나서 주님 복음을 증거하든지 오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든지 내게 새날을 주신 것을 알고 기쁨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대요. 그런데 그 얼굴에 기쁨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얼굴에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저절로 1명, 2명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기뻐지지요. 여러분 5년 만에 그 교회가 30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어요. 저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학생들이 떠들게 얘기하다가 교회에 십자가 소를 많이 보이잖아요. 야, 여기도 동네 교회 많다. 야야, 너희 엄마도 교회 다니지? 응, 교회 다녀. 너희 엄마 뭐니? 집사니까. 집사는 잡사지. 아들 인해서 엄마를 향해서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분은 기뻐한다 하는데 집에 갈 때 하나님은 교회에 계세요? 우리 집엔 내가 주인이에요? 이러고 집에 가자마자 아들을 향해서 폭언을 퍼놓는 엄마의 모습. 여러분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버리게 만들어잖아요. 저희 아들이 저보다 체격이 크고 굉장히 아주 아빠보다 하나님께 특별히 잘생겼어요. 키 184에 86kg인데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코로나 되기 전부터 이제 교회 신앙생활에 조금씩 이제 뜸해져요. 교회만 오면 하나님 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이야, 경험 있는 사람들만 대답하죠. 아유, 얘가 예배만 시작하면 아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지 이제 잘 졸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앞으로 졸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얘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할 텐데, 그래도 얘가 긍정의 은혜였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누나들은, 얘 누나들은 네가 예배에 졸면더니 구박고, 걔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제 마음에 뭐가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설교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죄를 향해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그리고 그 아이를 뭐로 보냐? 아들이 아니라 교회 청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교회 청년으로 바라보니까요, 한 주를 건너뛰어도 그 다음 주 나면 너무 감사하고, 와서 졸아도 앉아있으니까 감사하고요, 졸기 미안하니까 저희 교회 여기 기둥처럼 기둥이 딱 있는데 기둥 뒤에 2명, 4명은요 딱 기둥에 가려가지고 조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해, 아들아 혹시 졸려면 그 기둥 뒤에 앉아라. 얘는 처음부터 거기 앉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바라보니까 조라도 교회 나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나한테 너 왜 조라니가 아니라 그 누나들한테 야 조라도 교회 나오니까 감사하지 않냐? 니들이 더 감사하죠. 어느 날 누나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누나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졸다가 빠뜩 깨요. 이제 이게 깨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요거는 암흑의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지 마세요. 다 쳐다봐요. 여러분, 암흑의 집사가 들어야 되지 않은 손, 그거 본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들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그럼 주일 감당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 그건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뭐가 넘쳐나니까?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재능을 가지고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뭐가 납니까? 나무가 타고 재만 남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붙잡힌 바 되어는 불꽃은 일어나지만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그럴 수 있지 뭐. 왜요? 왜 그러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뭐라고 바꾸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직분자인데 저 사람 누군데 왜 저럴 수 있어 하는 순간에 자기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자꾸 검정을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우리들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붙잡힌 바 돼서 주일을 감당하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든 감당하지 못하든 내 눈에 보이면 이거 내게 주신 일이구나 하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런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은 하나님 주신 기쁨 속에 있는 것인데 그 기쁨은 언제 감당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춤추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